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그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말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실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전파하기로 하라고 빌라도에게 전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를 못 박으시오.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에게 넘겨주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브레싱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잠언 18장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잠언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서 아시고 친구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동안에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그 중간 과정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인이와 성재, 지원이와 수연이, 호원이와 기원이,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이, 우리 승아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자체 모임 위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좀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본받지 않아야 될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한 명의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 나온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 민족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가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그 이후에는 여러 개로 쪼개서 그 아들들을 이제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잘 우리가 안 듣던 말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여기다 그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써놨는데, 분봉왕은 옛날 중세 시대 같은 걸로 말하면은 일단 어떤 영주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이 있는데 최고의 통치자가 있고 그 통치자 밑에서 이제 왕의 노릇을 작은 왕들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테라아크라고 하는 말이고, 테라는 이제 그리스어의 테라사라고 하는 말과 그다음에 아르콘이라고 하는 왕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원래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를 4개나 5개 이런 식으로 쪼개서 그 지역만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왕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에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나라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그 나라를 여러 개로 쪼개서 그 아들들에게 분봉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지역을 맡고 있었던 그 헤롯의 아들은 좀 시원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마가 그 사람을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를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총독을 파견해서 이제 유대 지역은 다른 팔레스타인의 다른 지역들은 이제 헤롯의 나머지 아들들이 다스리는 분봉왕의 그런 지역이었고 요 유대 지역은 이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서기 26년경에 임명이 되어서 약 10년 동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당국은 자기네 나라가 정복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방법을 유대인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줬습니다. 재량권을 주어서 거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게 해서 많은 일들을 그 공회에서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그런 행정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자치권을 줬지만 그 가운데서 주지 않았던 게 뭐냐면 사형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판도 할 수 있게 했지만 그 재판 가운데 사형을 언도할 때는 반드시 로마의 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그 예수님이 지금 체포되시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 예수를 죽여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다 그 공회에서 얘기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막 죽이자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누구의 허락을 맡으러 와야 되냐면은 총독인 빌라도의 허락을 맡으러 온 겁니다. 왜냐하면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을 이제 사형시킬 만한 죄목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을 한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을 우리가 사형시켜야 되는 그 이유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빌라도 입장에서 본 건 종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종교 문제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자치권 주지 않았냐, 너희 종교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사형을 내릴 가망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유를 바꿔서 얘기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죄목을 갖다 거는 겁니다. 그래야 빌라도가 볼 때에도 이거는 이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자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팔레스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1절 보면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공회가 모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러가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어요.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 그 죄목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좀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맞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랬으면 재판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사형을 언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긍정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좀 여운을 남기는 말을 한 거예요. 그죠?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딱 부러지지 않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유대인이 왕이긴 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뭔가 여운이 남는 말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당신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때 주고받은 대화를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이 예수를 고소한 사람들이 갖다 건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라고 해서 뭔가 로마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문제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빌라도가 만나서 보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가 얘기하는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 빌라도는 알았을 겁니다. 예수는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무고한 사람이구나. 지금 뭔가 거짓 고소를 당하고 있구나.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모함시키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3장 우리 마가복음 15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 입장에서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거짓된 고소고 이건 억울한 일인데 당사자인 예수님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또 자기 변호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빌라도의 심정에는 뭔가 이게 좀 이상한 일이구나 이런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 당시에 이 역사를 기록한 다른 역사서들을 보면 유대인들을 좀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지만 그랬던 사람이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흑심을 품고 무고한 예수를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음모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은 대로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어떤 주장을 좀 거스르기 위해서 그럼 이 재판을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뭔가 군중들에게 맡겨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겠다. 빌라도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6절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녹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주 근거는 없지 않겠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닐지라도 뭔가 왕이라고 부를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소문이 떠돌 텐데 그렇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지지하지 않겠나. 그래서 군중들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럼 우리는 바라바 대신 예수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빌라도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으면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가버린 겁니다. 뭔가 이 지도자들의 이 음모를 좀 무산시켜보고 예수를 좀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군중들에게 물어봤는데 뒤에서 그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막 선동하면서 군중들의 얘기도 예수를 죽이자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 12절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놔두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어?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의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전혀 계산을 좀 잘못한 거예요. 판단 미스를 한 겁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를 모함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군중들에게 선택을 맡기면 유대인이란 왕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했던 이 사람으로 선택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로마에서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있으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일이 있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민심이 일주일 사이에 확 변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민심이 변한 게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일주일 전에 입성하실 때 환영했던 무리는요,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라고 한 이 무리와는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모였던 무리들은요,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님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자기들 위해 뭘 했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 사람들이 함께 와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신다 막 호산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재판정 빌라도와 지금 대제사장 집에 모여있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그룹이 동원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관제 동원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 명절 이전에 해 떨어지기 전에 사형하도록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 잠도 못 주무신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그 상황 속에서 전가를 보내서 우리가 굉장히 중재수 하나를 데려갈 테니까 오늘 모든 일들이 아침 일찍 끝날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시오, 이렇게 아마 언지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요,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모였겠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다 이 대제사장에 모여있던 하인들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모아들인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도록 허락한 장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 빌라도가 그러면서 좀 안 됐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요, 역사 가운데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우리도 아까 외웠잖아요. 그 외우는 가운데 어떤 대목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쭉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하게 나시고, 그러고 나면 딱 나오는 게 뭐예요?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빌라도에게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뭔가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돼요. 저주받은 인물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사도신경을 보든 지금 성경의 기록을 보든 정말 이 빌라도의 이름이 이토록 역사 속에서 저주받을 정도로 무슨 나쁜 짓을 했나 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까지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요, 사실 빌라도는 지금 우리가 아까 잠깐 봤지만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13절 16절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의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지만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들이 고발한 것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어. 그 다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어. 이게 빌라도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군중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건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냔 말이죠.
그러면 빌라도의 죄는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위치를 선한 일을 위해서 쓰지 않은 겁니다. 자기 위치를 선한 일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자신이 재판하는 그 재판장이기 때문에 또 총독이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예수가 죄가 없고 이거 모함 받는 데라고 그렇게 판단했으면은 이 사람 무죄야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무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이름이 된 거예요. 빌라도가 여러분들 그때 마음을 딱 다잡고 이 사람 무죄입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악작 같은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보고해갖고 뭐 우리 이 총독 믿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아마 탄원을 내고 그래가지고 혹시 뭐 보직에서 해임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었겠죠. 근데 그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그렇게 바뀌지 않았겠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변호했으나 그러나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역사 속에서 내내 뭔가 정의를 위해서 그 지조를 지킨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자기 위치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못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성경에는요 자기 위치를 선한 일을 위해서 쓴 예가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 여왕.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는데 왕비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가 왕비가 되었을 때 이 유대 종족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이 유대 종족을 아예 멸망시키고자 하는 음모가 궁중에서 꾸며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에스더의 삼촌이 그걸 미리 알고서 에스더에게 귀띔을 해준 겁니다. 야 에스더야 지금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이 일을 막을 사람은 임금밖에 없다. 그리고 임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왕비 너 아니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당시에 왕비라고 해서 임금을 함부로 보러 갈 수 없잖아요. 임금이 부를 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임금 앞에 나올 때는 그거는 호위무사들이 그냥 죽여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 궁중의 상황을 아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14장 16절에 보면 뭐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 그래요? 에스더 뭐라 그래요? 1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갔잖아요. 다행히 왕이 에스더를 이렇게 발견하고 너무 반가워해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물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대역전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 유대 종족이 멸망당하는 대신에 그런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도 부림절이라고 하는 민족 해방절을 지키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도 부림절이 되면요 노인부터 어린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이 에스더의 이름을 부르고 에스더의 그런 업적을 막 기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하게 사용했던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빌라도는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런 저주의 주인공이 돼요? 자기가 가진 위치를 선을 위해서 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요 꼭 나쁜 짓을 해서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가진 위치, 내가 가진 영향력, 내가 가진 권세,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선을 위해 쓰지 않을 때 빌라도 같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스더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거 내가 선을 위해서 일을 위해 쓸 때 우리는 에스더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뭘 얼마나 가졌냐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가질 소유에만 관심이 있는데 내가 소유해서 그걸로 뭘 할까에 대해서는요 정작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갖고만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확보해서 뭐 할래? 물어보고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대회가 열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디빌딩 하는 데 있잖아요. 뭐 우리도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막 와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울퉁불퉁 하잖아요. 막 몸이 막 엠버싱처럼 되잖아요. 1등 했어요. 그래서 막 넓적다리가 기둥 같고 막 가슴이 막 여자 가슴 같고 막 왕자가 딱 3개 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해본 거예요. 멋있습니다. 이 바디빌딩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기자가 알고 싶은 게 그게 아니었거든요. 다시 물었어요. 그럼 근육을 왜 키우십니까? 그 이 사람이요. 그 질문을 받더니 갑자기 멍해진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것만 알았지 그 다음에 뭘 할 건가지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건강한 몸 왜 가지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그래요? 건강한 몸을 갖고 뭘 할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칫하면 그렇게 돼요. 소유에만 관심이 있지 그 소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그렇게 보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뭘 하느냐 그걸 뭘 위해 쓰는가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 원하잖아요. 교회 부흥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이 교회가 커지고 싸기가 커지고 헌금도 많아지고 so what?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큰 교회 세우고 많은 헌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헌금이 많아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부업 하나요 교회가?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뭐 놀이터 만드나요? 아니,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뭘 많이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제대로 쓰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점 빌라도가 돼가는 거예요. 그걸 잘 쓰면 우리는 점점 에스더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거 한번 잘 써보십시다. 나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그게 건강이면 건강, 그게 돈이면 돈, 그 어떤 미모면 미모, 지식이면 지식. 여러분 우리가 돈 갖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근데 돈 벌어서 뭐 하냐? 제가 가끔 그런 거 물어보는 그런 대상들이 있거든요. 돈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봐요. 돈 많이 있는데 뭐 할 것 같아? 물어보면 빨리 은퇴해가지고 좀 이거 골프나 좀 치고 뭔가 이렇게 좀 여행도 다니고. 아니 그 골프 치고 여행 다니려고 그 고생을 해요? 돈 버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 버는 계획은 세우느냐 그 돈 벌어서 뭘 할 건지 쓰는 데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아마 그 건강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에 알약 입에 털어넣는 거 몇 개씩 될 거예요. 저도 요즘 점점 많아지더라고. 밥을 안 먹어도 돼. 약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냥. 그럼 우리는 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 그러면은요 뭘 따다 먹고 뿌리가 좋다 그러면 캐다 삶아 먹고 뭐 또 기어다니는 거 좋다 그러면 그 곤충 잡아다가 먹고 막 사슴피 좋다 그러면 사슴피 빼먹고. 근데 건강하면 좋은데 그 건강해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 건강 갖고 뭘 할 거냐. 우리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그 러닝, 조깅 뭐 이런 거 붐이 불고 있잖아요. 뭐 좋아요. 뭐 해갖고 그거 하면 좋죠. 근데 그거 해갖고 뭘 할 거냐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나는 좀 나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의 은사를 주신 것 같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 갖고 있는 것을 한번 멋지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한번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재정적으로 좀 이제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 돕는 일들을 제가 중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인가 언제 한번 SBS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마침 거기 이제 탤런트 박상원 씨하고 김혜자 씨가 했던 그 아프리카 돕는, 박상원 씨는 예전에 우리 남포교에 있을 때 저하고 나이도 같고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이어서 제가 같이 교류도 하고 이랬었는데 마침 나오니까 반갑더라고. 또 그래서 저 친구가 나와서 뭘 얘기하나 봤는데 이제 아프리카 난민,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여자아이들이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10살이 되기 전부터 결혼을 위해서 팔려가더라고. 그 아프리카 우리 그 여자아이들 가운데 보면 이게 목에다 이게 목걸이, 구슬 목걸이 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장식인 줄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얘는 이미 팔려가서 앞으로 때가 되면은 그 집으로 가야 되는 아이다라고 하는 증표로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이제 얘기해 주는데 막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10살, 14살 뭐 이렇게 된 아이들인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안 계시고 할머니하고 살고 여동생은 있는데 얘를 팔아야 할머니와 애가 먹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서 이제 그 방송에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하라고 나오더라고. 그 제가 그때 정신이 팍 들더라고. 아, 내가 이걸 중단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당장 거기서 이제 그게 나는 SBS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어떤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게 굿네이버스인가 모르겠어. 어쨌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갔더니 한 일주일 뒤에 그 내가 후원하는 애 사진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옛날엔 한 10,000원, 20,000원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올랐더라고, 그것도. 40,000원으로. 근데 뭐 우리 같이 그렇게 작게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그걸로 걔네들이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런 재력이 있어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걸 뭘 위해 쓰는가 하는 거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어떤 지위가 있다,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이 있다면 그걸 한번 이런 위대한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돕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지위를 써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건강을 한번 위대한 삶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런 것들 우리가 잘 관리해서, 이거 잘못 써갖고 점점 빌라도처럼 되지 말고 이걸 잘 써서 정말 S천 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칭송받고 천국에 많은 상급을 쌓아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